예,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다 이제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 만들어 이제 온 세상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400년의 기간 동안 정말 완벽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보았죠. 오늘 이제 이 장에는 우리 출애굽기 하면 여러분 당연히 떠오르는 인물, 이제 모세의 그 출생으로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에 이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모세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특히 이제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전생의 삶,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 전체 삶을 다 설명하고 조망해 주는 그런 몇 명 안 되는 그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제 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당연히 모세가 중요한 인물이고, 또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이 출애굽기 사건의 이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하면 모세라는 인물은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큰 이 그림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그들을 이 땅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이들의 사명, 이들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맨 앞에 서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집안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 12장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뭐를 얻게 하겠다고요? 복을 얻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굶지 않고 배부르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죽으나 사나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최고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명은 지금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삭과 야곱과 오늘 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지금 그 나라와 민족의 하나의 위상을 가질 만큼 큰 숫자로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고,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요, 이겁니다. 제사장 노릇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을 잊고 사는 세상을 향해 알려주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무슨 수를 써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는 목적과 소명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최종 사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이들을 왜 굳이 애굽 땅에 꺼내 그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시는가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 가운데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려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신을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백성이 우상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렇죠? 이게 목적인데, 이게 소명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토록 경계하신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 오늘 이스라엘의 사명은 오늘 고스란히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LA에 행복한 교회가 서 있는 이유가 목적이요, 이거예요.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하시면요, 속에서 막 이런 게 일어나야 돼요. 막 이런 게 막 일어나야 돼요. 저 영혼을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저게 내 소명인데. 저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인데. 그 불같은 이 복음의 열정이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을 활활 불태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안에 갖다 놓고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제 나라와 민족이 될 만한 숫자로 불려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 막중한 사명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제 이걸 맨 앞에서 책임지고 또 감당할 그 임무를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막중한 사명을 갖고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상황은요, 정말 녹록지 않죠.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태어나면 잡아다가 나일강에 던지는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산파들이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스라엘이 계속 순풍순풍 낳는 거예요. 뭐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낳는 걸 막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난 거라도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은 나일강에 갖다 던져라.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이게 국가의 지금 행정명령으로 떨어진 겁니다. 합법적으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통곡과 슬픔의 강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거기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한테 풍족한 이 강인지 모르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한이 맺힌 강이에요. 그 2살이 안 된 아이들을 그 강에다 갖다 집어 던져 죽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늘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아직은요, 지금 하나님이 장막에 대해서도 그 십계명에 대해서도 성막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 뭐 특별하게 선택받은 족속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보는 것은 뭐 좀 무리가 있고, 이제 이 레위 족속,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이제 집안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으로 이제 이후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 족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잘 생겼대요. 근데 뭐 자기 자식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식인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렇죠? 얼마나 참 이쁘고, 그 아이를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3개월을 숨긴 거예요. 근데 3개월이 되면 아이가요, 울음소리도 우렁차지고, 그렇죠? 이제 어디 이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죠, 이제. 그러니까 하다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갈대상자로 그 역청을 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정성을 들여 만들었겠죠. 거기다가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 그 옆에 갈대들이 우거진 곳에 그 갈대상자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상자를 뭐 이렇게 강이 막 힘차게 흘러내려가는 한가운데다 막 띄워보낸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제 갈대들이 많이 있는 그 강 가에다가 그 이제 띄어서 살살 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갈대들을 휘집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서 가다가 이제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는 곳까지 이 상자가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를 지금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가에다가 띄어 보내는 이 행동을요,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것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새끼, 내 자식 도저히 죽일 수 없으니 인간적인 그냥 생각으로 살린 것을 넘어서 이것이 믿음으로 한 행동이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두려움이에요. 출애굽기는 끊임없이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왕을 무서워할 거냐, 하나님을 무서워할 거냐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산파들이 믿음으로 아이들을 살립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거기에서는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요, 이거예요. 세상 풍조, 세상 가치, 세상 문화, 뭐 돈, 권력, 인기 이런 걸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 부모들이 믿음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두려웠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한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과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갓 태어난 아이들을 강에 던져라.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이게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명령입니까? 그냥 아기를 생으로 그냥 강에다 던져 죽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공권력이 있잖아요. 왕의 명령이 있잖아요. 이걸 어기면 당장 잡혀 죽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땅의 어떤 공포와 두려움도 밟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좋을까 안 좋을까? 목사니까 직업병이 있어요. 자꾸 그게 생각이 돼요. 그럼 여러분 뭐가 믿음이 좋은 걸까요?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중에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헷갈리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요. 믿음을 열심히 쓰는 분들이에요. 믿음을 열심히 사용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믿음을 주머니에 넣고 살아요. 그래서 이 주머니에 넣어놓고요. 이걸 언제 쓰냐 하면요. 그냥 죽을 때, 주님 앞에 설 때. 왜 그때만 그냥 있으면 돼. 그냥 천국 들어갈 때는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내 가정에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을 꺼낼 생각을 안 해요. 그건 은행을 찾아가든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든 그렇게 해결해야 돼. 내 몸에 건강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의사에게 해결하지 이거는 믿음하고는 관계없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 붙잡고 지지고 볶든지 풀어야지 이건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열심히 꺼내서 쓰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쓰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믿음 필요 있습니까? 천국에서 뭘 더 믿으실 건데요? 다 봤는데 이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보는데 거기서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이제 봤는데. 그렇죠? 오늘 지금 와가지고 저를 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면서 오늘 이 중에 그런 분 있어요? 내가 전정환 목사를 오늘 주일날 볼 줄 믿습니다. 그런 분 있어요? 봤는데?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은 언제 필요한 거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안개와 같고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뭔지 모를 때 쓰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을 열심히 꺼내 쓰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공포, 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뭘 쓰는 거예요? 믿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방법이 있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알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지. 모르고 하니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근거가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믿음으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들의 무덤이 되었던 나일강이 모세를 못 삼킵니다. 못 건드려요. 그 얘가 또 무슨 GPS를 단 것도 아닌데 흘러 어디로 갑니까? 바로의 그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거기에 정확하게 갑니다. 그 공주가 또 봐요. 궁금하죠. 저 뭐가 들어있나? 야 열어봐. 열었더니 뭐가 있어요? 아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상자 안에서 뭐 모세가 막 똥을 싸서 막 떡칠을 해놓고 막 그냥 애가 막 그냥 막 울고 막 시끄럽고 그러면 공주가 어우씨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를 열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상자를 열었을 때 공주의 마음이 확 감동할 만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름다운 울음소리와 표정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주가 그걸 보고요. 어머 세상에 얘를 살려야 되겠다.
근데 그때 마침 모세의 누이가, 그 어린 여자아이가 용기를 내가지고 공주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어디가 유모주모 구해올까요? 그랬더니 또 공주가 또 시녀들도 많은데 걔한테 그래 가서 좀 구해와. 그래가지고 모세가 누구 손에 큽니까? 엄마 손에, 엄마 젖을 먹고 엄마 손에 크는 거예요. 그게 또 처음부터 이 왕궁을 데려간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키워서 간 거예요, 엄마가. 근데 공주 이 왕궁에 들어가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바로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히브리 애들은 다 강에 집어던지라고 명령한 바로가 공주가 얘기하니까 그래 됐다 키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연히 보이죠. 어떻게 떠내려가다 보니 어떻게 우연히 공주가 또 마침 그때 또 공주가 목욕하고 있고 또 마침 또 그때 또 누이가 가가지고 다 우연으로 보이죠. 저 이거 읽으면서요. 룻기를 보는 것 같아요. 룻기. 여러분 룻기는요. 4장밖에 안 된 짧은 성경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어디 뭐 역사하셨더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더라.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인데. 근데 거기 보면요.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근데 거기 돌아오는데 보면 돌아올 때가 마침 언제냐면요. 볼이 추수할 때예요. 그게 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혼자 나가죠. 먹을 거 구하겠다고. 나갔는데 마침 그 밭이 누구 밭이에요? 보아스 밭이에요. 근데 그 뭐 땅 주인이 유지가 무슨 추수하는데 거기 맨날 나와 있겠어요? 우연히 그때 또 보아스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은 있는데 우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연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랑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앉아있는 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이 우리의 삶의 무대의 배경 이 뒤에서 하나님의 손은요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이게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다 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맨날 제가 귀에 못이 박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제일 하기 싫었던 게 목사 되는 거, 그 다음에 개척인데 하나님이 이 두 개를 다 시키셨거든요. 제 맘대로 안 돼요. 인생이 제 맘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맘대로 안 되니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짜증나. 힘들어. 저놈도 내 말 안 듣고 이놈도 내 말 안 듣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낫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축복인 걸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겠다고 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선지자들이요. 다 안 하겠다고 숨었던 사람들. 하나님 굳이 데려다 선지자 시키시잖아요. 예레미야가 옷을 다 찢으면서 울면서 예루살렘 뛰어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눈물의 선지자 아니에요. 그걸 하고 싶었겠습니까?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가 일어서고 망하는 큰 일에만 하나님 간섭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미국 대통령 뽑을 때만 역사하시겠어요? 저 대한민국의 조그만 총구석에 이장 뽑을 때도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왜 그런 건 기도 안 해? 뭐 이장은 아무나 해도 돼요? 하나님이요 참새가 날아가다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없이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갈대 상자에서 이 꺼내진 모세가 다 그 어린애들이 죽었던 나일강에서 공주의 손에 들려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 살아요. 이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갈대 상자 만들어 아이를 집어넣을 때만 해도 이 모세 엄마가 그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꿈이라도 꿨겠어요? 그저 살기만 해라. 그저 죽지 않고 살기만 해라. 그러고 떠나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왕궁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키워서 데려간 겁니다.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모세의 이름을 이 바로의 이 궁에 살던 공주가 지어줬다는 걸 아셨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저는 이거 읽을 때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이게 지금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걸 읽을 때 그 시편 말씀이 생각나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이 목동이잖아요. 양들이요 그 초장에다가 풀어놓으면요 풀을 막 뜯습니다. 뭐 세상 물정 모르고 뜯는 거예요. 뭐 사자가 보고 있는지, 뭐 늑대가 보고 있는지, 뭐 곰이 보고 있는지, 이게 뭐 독초가 어디 있는지 뭐 압니까 양들이? 무지랭이들이에요. 그냥 뜯어 먹는 거예요. 근데 뜯어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목자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보고 있고 곰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만찬을 차려줘 버리시. 마음껏 즐기.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렇게 둥둥 뛰어보낸 아이가요. 바로의 공주에 의해 가지고 건져냈다. 이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아니에요. 이게 모세가 구원자라는 이름 아니에요. 건져냈다. 이걸 바로의 공주가 이걸 알고 지어줬겠습니까? 이미 그 이름에 하나님 의미를 줘버리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 바로라는 궁이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 애들 다 잡아 죽이던, 그렇죠? 그 모든 계획과 계략을 꾸몄던 헤드쿼터 아니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집어넣어서 그 바로의 왕궁에서 먹고 마시고 온갖 엘리트 교육을 거기서 다 받고 최고의 좋은 걸 먹으면서 40년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코앞에서. 바로가 몰라요. 여러분, 바로의 계획은요,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 왜? 바로의 계획에는, 계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산 잘해도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요, 그 계산 다 헛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계산이 좀 서툴고 좀 이상해도요, 거기 하나님이 계산에 들어가면요, 아, 이게 놀라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요, 이걸 이렇게 설명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대요.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능하더라. 지금 이제 이 애굽에 엄청난 타격을 줄 지금 히브리 사람들의 지도자가 생긴 건데 이 지도자를 누가 도와줘서 길러낸 거예요? 바로예요. 바로예요. 아주 지혜롭게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길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바로는요 이미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모든 테크닉과 모든 기술은 다 배운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뭘 가르치겠어요? 지도자 교육하는 게 지도자 교육. 근데 바로의 바로 코앞에서, 바로의 집에서, 바로의 음식을 먹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하나님이요 모세의 하나님이기만 합니까? 오늘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아직 더 훈련을 받아야 될 기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이제는 장년이 되고 40대가 됐어요. 44가 됐는데 아마도 이 모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왜? 어릴 때 어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놨.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모세 안에. 그게 없다면 지금 그 뒤에 했던 모세들의 행동이 절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이 있는데 또 어떤 정체성이 있어요? 애굽의 지도자잖아요. 애굽의 지도자층, 애굽의 엘리트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애굽에 지금 여기서 왕궁에서 계속 이 엘리트로 이 지도자급의 여기 자리에서 이 호의호식하면서 내가 이걸 누리고 살 거냐, 아니면 내가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 거냐. 이걸 결정한 사건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사건이에요. 여기서 모세는 결정한 거예요. 때려 죽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왜 준비가 안 됐냐? 잘 보세요. 사람 때려 죽이고 뭐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성경을 읽으실 때요. 그래서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보면요. 좌우를 살폈다. 좌우를 살폈다. 그렇죠? 어디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직까지는요. 그냥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안 봤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40년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다 데려다 놓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다. 거기서는 무명의 목동입니다. 누가 합니까, 모세를? 거기다가 모세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이 범죄자잖아요. 지금 도망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그 광야에서는 누구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선택한 이 모세의 행동을 히브리서에 보면 또 이걸 믿음으로 고백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대요.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봤다는 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도록 고생하는 삶이 아니고요. 그렇게 끝나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상이 있어요. 우리는 상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누구의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여러분 연어가요. 연어 낚시 가보시면 연어들이 막 알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좁은 데 올라가기 전에 그 넓은데 뭐 그냥 양식장 같아요. 그냥 연어 밭입니다. 근데 연어 낚시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연어 낚시할 때는요. 미끼가 없어요. 바늘만 갖고 던지는 거예요. 바늘만 갖고 던져서 그냥 훅이에요, 훅. 바늘만 갖고 던져서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미끼 아무리 던져봐야 연어가 안 먹어요. 왜? 죽으러 가기 때문에. 음식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연어를 유혹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모여있는, 그 올라가려고 올라가다 떠내려고 막 상처받으면서 막 그렇게 모여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바늘로 그냥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게 연어 낚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세상 거에 관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목회가 재밌었다가 재미없었다가 그러거든요.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맨날 재밌겠어요 목회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언제 재미없지? 언제 재밌지? 욕심이 싹딱 들어오면요 목회가 너무너무 재미없습니다. 교인이 그래도 내가 십몇 년을 여기서 목회했는데 교인이 이 정도는 돼야지. 막 이런 생각 들어오면요. 그때부터요.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뭐 성도들 잘못 가르쳤나. 막 재미가 없어지. 근데 욕심을 버리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목회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자꾸 재미없고 그런 게 그렇죠? 오늘 마켓 가가지고 세일한다고 수박 큰 거 한 통 기분 좋게 사갖고 왔는데 옆집 아줌마가 1불 더 싸게 사오는 거 보면 막 깨버리고 싶잖아요. 이놈의 것이 내가 바가지 쓰고 사왔다고. 1불 때문에 행복이 깨지고 기쁨이 깨진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욕심이 욕심. 싸게 샀으면 그냥 싸게 산 줄 알고 기뻐하고 잘 먹으면 되잖아요. 하필 또 그놈의 아줌마를 만나갖고 자랑하는 거야. 또 1불 더 싸게 샀다고. 1불 때문에 행복을 깨고 사는 게 우리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면요 삶이 행복해. 근데 그 욕심을 어떻게 버릴 수 있냐? 더 큰 상이 있다는 걸 알면 버려지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딴 걸로 만족하려고. 그 모세가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니까 왕궁의 그 호의호식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했잖아요 모세가.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자기가 이스라엘에 이제는 내가 좀 지도자쯤 이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자기네 동족들 싸움하는 데 가서 훈수 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에 이제는 지도자쯤 이제는 될 수 있겠지. 내가 우리 지도자들을 내가 이 지도자 이제 감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애굽 사람을 내가 때려 죽였는데 이 정도면 이제 동족들이 나를 따르겠지. 그럼 이제 내가 데리고 뭘 한번 해봐야지. 막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모세가. 근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야, 언제 너를 우리의 관리자로 삼았어, 누가? 너 사람 죽이고 나도 죽일 거야? 전혀 예상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요, 다 실패해요. 인간이 인간의 생각으로 가지고 하는 일들은요,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 부족한 모세를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데 거기 또 뭐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예비하신 게 있죠. 제사장 딸들이 나와가지고 그 집은 또 아들도 없는 집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기 아들들이 있었어. 모세가 어디 명함도 못 내밀죠. 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물 있는데 뭐 딸밖에 없으니까 시비 거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도와줬더니 그냥 그 집에서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뭐 덜컥 사위 삼고 갔더니 뭐 제사장 집안이니까 먹을 거 풍족하죠. 뭐 약물이 있죠.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 가서 도망쳐 나와서 가족 못 만나고 그런 아픔이 있었겠지만 요셉이랑 똑같습니다. 고생 안 했어요. 뭘 고생해요? 그 제사장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가자마자 그 집 사위로 들어가가지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딸을 그냥 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거기서 40년을 또 지도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는 40년이 뭐 나름대로 뭐 있는 삶이지만 이 80년이라는 세월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이 노역을 계속 참아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왔으면 이제 뭔가 막 하나님의 역사가 빡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80년 동안 아무런 빛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왕궁에 40년 살 동안 뭐 이스라엘에 무슨 조금이라도 기미가 있었습니까? 뭐 너희들에게 지도자가 태어났다? 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나갈 것이다? 없어요. 모세가 도망가 40년 사는 동안 아무런 증거, 아무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죠. 준비시키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무슨 인스턴트 커피, 요즘 사람들 인스턴트 커피 좋아하지 않습니까? 맛도 제일 좋잖아요. 그냥 뭐 똑 따가지고 한번 벗버리면 그냥 그렇죠. 뭐 핸드드립 한번 하려면 그냥 뭐 필터해서 뭐 갈아가지고 넣고 물 끓여서 붓는 것도 확 부으면 안 돼. 살살 부어야 돼. 왜냐면 제가 아침마다 우리 아내 커피를 내려주는데 어떨 때는 막 손이 떨려요. 무거워. 그래도 해야지. 여러분, 인생이 한 번에 뚝딱 되는 게 없어요. 이 시간이 가야 돼요. 이 인내의 시간이 있어요. 이 고난의 시간이 있고요. 이 훈련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있고요. 그래야 빛나는 거예요. 그래야 멋있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겁니다.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아직. 여러분, 이 과정이 험난하고 어두울지라도 그 시간을 지나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소망으로 견뎌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때마다 믿음을 꺼내 쓰십시오. 그때마다 믿음을 꺼내서 좀 쓰세요. 열심히 쓰세요. 아끼지 말고 좀 쓰세요. 여러분,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훈련하시고 그를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세우고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모세가 누군지만 보고 읽었으면요,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다시 읽으세요. 출애굽기 1장부터. 여러분, 모세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셔야죠. 아브라함의 삶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에녹이 그렇고요, 엘리야가 그렇고요, 어떤 인간의, 어떤 믿음의 사람의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보셔야죠. 사람을 보면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통일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힘이잖아요. 이게 위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세상에 나가서 보여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세상에 나가서 간증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요, 마음껏 보여주세요. 동족을 구하려는 모세의 노력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바로 앞에 능력정으로 갖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모세가 뭐 볼 게 있어서 바로 왕이 모세 앞에서 쩔쩔매겠습니까?
모세가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지팡이 하나잖아요. 결국 누가 이깁니까?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모세가 이기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봐야죠. 이걸 볼 수 있어야죠. 이스라엘 백성의 계산에 여러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왕이 바뀌었는데도 그 핍박이 멈추지 않고 이제는 그 가나안의 죄가 관영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는 이 고통과 아픔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누가 반주자를 좀 간절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피아노를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이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크고 놀라운 변화는요, 기도를 통해서 시작돼요. 이 기도가 신비해요. 이 기도가 신기한 거예요. 민족을 구원할 믿음의 인물이 태어나고 그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왕이 바뀌는 정치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캄캄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무시던 하나님을 깨우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것도 몰랐던 하나님이 갑자기 다시 기억을 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나요? 아니요.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신기하게요, 기다리세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조그만 애기한테 캔디 줄 때 그걸 뭐 달라 그래야 줘요? 걔가 그거 얼마나 원하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왜 자꾸 걔한테 앞에 앉혀놓고 주세요 해봐. 주세요 해보세요. 손 해야지, 손. 그또 주면 또 까먹으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주 그냥 안을 달구잖아요. 안을 달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애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걔하고요,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다 알아요. 애가 뭐 원하는지, 뭘 갖고 싶은지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든 와서 주세요 해봐. 손 모으고 해봐. 이뻐 죽겠는 거예요. 주고는 또 감사합니다 해봐.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다 아시는데 우리랑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돌보셨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기도할 때 한 게 아니라 알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네가 나 부를 때까지 기다렸다. 달려오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든 거 있으시죠? 이거 정말 내가 몇 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만들어주시. 그런 거 있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마음 먹고 무릎 꿇는 순간 이미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가장 어리석은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여러분은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의지하시고 오늘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우리 함께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를 의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최고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그 손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오늘 이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포기했던 그 마음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